말씀 붙들면 무조건 산다. 말씀 붙들면 무조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부터 이제 10장, 11장까지가 이제 뭐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하고 그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뭐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시기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 봐라, 이방인들 봐라, 예수님 믿고 얼마나 행복하냐. 모든 율법의 욕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주님을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냐. 이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에게 원래 주고자 했던 목적인데 이것을 마땅히 누려야 될 너희들은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거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네 배 안 아프냐? 시계 나지 않냐? 사실은 너희들이 이게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너희들이 원가지라는 거예요. 원가지.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로 이제 예수 믿는 건 저렇게 기쁜 거야? 저렇게 감사한 거야?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의 삶이 뭐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너처럼 살려면 안 믿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살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저 사람 별로 뭐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왜 이렇게 기뻐하지?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졌지?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는데 그게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열성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속도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냐 그러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방향이죠. 방향이 잘 잡혀야 그 다음에 속도가 의미가 있잖아요. 방향을 잘못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나중에 돌아오기만 더 힘들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열심은 온 세계가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바른 깨달음이 없는 그러한 열심은 오히려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 17절이에요. 17절. 해결 방안입니다. 이제 문제를 제시했으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7절이라고요.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을 잡는 방법이죠. 너희들의 속도는 전 세계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다. 근데 방향이 틀렸잖아. 그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럼 뭘 듣는 거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면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잡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믿음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에무나라고 그랬죠. 견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순종으로 치환해서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나왔다 그러면 순종으로 바꿔 읽으면 돼요. 그러면 17절도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을 뭐로 바꿔 읽어요? 순종. 순종은 당연하죠. 어디서 생깁니까? 아니 들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이라는 게 듣고 따른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청종이라는 말도 많이 나왔잖아요. 들을 정, 따를 종.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자기가 열심히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야 여기 물동이 6이 있네. 여기다 물 채워. 그럼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라. 말씀을 암송하라.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그래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순종이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위해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성역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이단들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방향이 다 틀려버렸어요. 마지막은 전부 다 그 교주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전혀 기쁨도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율법보다 더한 부담감을 준다고요. 뭐 통과해야 되고 뭐 통과해야 되고 뭐 통과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지.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라는 것인데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9절과 10절이죠.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자, 여기서 9절에서 일단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 뭐냐? 우리는 두 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여기다 표시를 하시면 좋아요. 입으로 예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그랬죠?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이거를 믿는 거고 두 번째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 네,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믿고 따른다. 이거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를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뭘 믿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두 번째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기업 회장님 전도한 미용사.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이 대기업 회장이 충격받은 거죠. 나는 대책이 없는데. 예, 대기업 회장들은 모든 것에 대책이 있거든요. 근데 대책이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죽음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별것도 아닌 저 미용사는 그냥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보기에는 참, 죄송합니다. 그지같이 사는데. 근데 나를 전도해? 감히? 근데 그 한마디에 충격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뭐, 굉장한 헌신자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살게 된다고요.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거기 고백이란 말에 동그라미 칩시다. 고백. 예. 동그라미 치고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하여.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시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문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호모로게오라고 되어 있어요. 호모라는 게 뭐예요? 같다는 뜻이거든요. 로게오는 말이라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똑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시각하면은 암송이라는 뜻입니다. 암송.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느냐? 그냥 툭 건드려도 나오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뭐로 이기셨죠? 말씀을 이겼어요. 거기도 나오는 말씀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어디요? 신명기. 이사야도 나오지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암송한 거예요. 똑같이 암송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생각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봤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여러분, 마귀도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대학 다니고 그럴 때, 저는 그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책을 펴놓고 시험 보라는 거예요. 그걸 오픈북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첫 시간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오픈북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저희 신입생이니까, 모르겠지만 책 펴놓고 공부하는 시험 보는 거였고, 야, 무슨 이런 식이야. 자, 대학은 진짜 날로 먹는구나. 무슨 시험을 보는데 책을 펴놓고 시험을 봐. 그랬더니 웬걸 교재가 엄청 두꺼워, 교과서가. 그러니까 이거를 참다가 시간 다 걸려. 그러니까 그걸 다 암송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 고백이라는 말이 바로 암송이라는 뜻이라고요. 암송.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사실 수준이라는 게,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마귀도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난 항상 세 가지 시험인데, 먹고 사는 문제, 돌로 떡 만들어. 그 다음에 자기 영광 나타내는 문제,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까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붙잡아 줄 거다. 근데 마지막에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줄게. 그러니까 마귀는요, 항상 마귀도 오픈북 테스트예요. 세 가지. 그걸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주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하면서 이름을 두 개 줬다 그랬죠.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구원자. 저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두 번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두 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고 나를 건지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다. 그거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그게 죄거든요. 근데 그 말씀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건지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 날마다 불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8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있다. 아니다. 지옥을 다스려야 되니까 지옥에 계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릴 거냐? 지옥에서 끌어올릴 거냐? 맨날 이런 가지고 유대인들 논쟁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떻게 있습니까? 가까이 있다. 내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 왜요? 임마누엘이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계속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이름 부르라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이틀 전인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 in front of God,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좀 부담스럽나? 부담스럽긴 하네. 그죠? 주님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백이죠.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참 좋던데,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누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예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시는 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 항상 그 고백을, 저는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깨어있는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에 계신다. 내 속에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항상 그거를 인식하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 사이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냉기가 흘러.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목사님이 왔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죠. 목사만 가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 성질대로 어떻게 살아? 안 되지. 그럴 때마다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버려야 돼. 자식이 막 속을 뒤집어놔. 진짜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어.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버려야 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저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읽었던 그 간증 내용 생각나요. 어느 목사님이 자식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그다음에 맨날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고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자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날 잡았다 그러잖아요. 날 잡았다. 날 잡아가지고 오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고 이제 안방문 잠갔대요. 또 사모가 들어와가지고 방해할까봐.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 얘기인데 남 얘기처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래고 화초리 이런 거 막 준비해가지고 그냥 오늘 그래서 너 잘못한 거 알지? 그래가지고 막 정말 이 목사님도 마음을 모지게 먹고 막 회초리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 자식이 원래 그럴 때는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바로 빌어야 되는데 그냥 딱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이제 보통 애는 아니지.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진짜 한 세 대인가 때렸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셨대?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 뭐라 그러셨대요?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였느냐. 그 한마디에 이 목사님이 그 자식 붙들고 울었대요. 맞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니까 매질을 되는 거잖아요. 회초리질을.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지난 삶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회초리질을 만약에 그때마다 하셨다면 내 다리 몽둥이는 지금 남아나지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였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뭐 다 회복됐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잘못된 지식을 받아가지고 매질 밖에는 없어. 그것도 매를 대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잘못을 말씀에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중요한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갖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시라고요.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19절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을 이렇게 봤다고요. 유대인들의 기도문 보면요. 거기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여기 여성 동지 여러분들 열받지 마십시오. 유대인의 기도에 있다고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왜냐하면 여자는 숫자에 치지도 않았잖아요. 오병이어 할 때 항상 여자들 숫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미련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봐봐. 너희들이 받아야 될 복을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미련한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몽땅 누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11장부터 12장에 사도 바울이 시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너희로 시기 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작동법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게 하신다. 사모하게 하신다.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나게 하신다. 요즘에 우리 교회 그 임동호 성도님 나오시잖아요. 제가 그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그 어떻게 나왔냐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보니까 이거야. 그 집이 5식구거든. 근데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몇 명이 사라져요? 네 명이 사라져. 자기 혼자 남아 집에 덩그러하니 혼자 남아. 그래갖고 먼저 얘기했대요. 나도 교회 가면 안 돼. 근데 참 우리 조홍 집사님도 좀 그렇지. 오지 마. 오지 마. 저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 한 번만 가 뭐 가지 않고 오지 마. 그랬대. 근데 또 오면 또 옆에 또 가서 앉대.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거예요. 혼자만 남고 나 교회 가면 안 돼. 나도 거기 가고. 그거 이제 애들이 가끔 가면서 한마디 하겠대요. 와. 애들은 와서 우리 교회 국수 엄청 맛있어. 뭐 몇 번 먹어봤거든. 그랬더니 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시기나게 하신다고. 제가 이제 앞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오늘 좀 실명을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저는 요즘에 제가 여러분 표정들 볼 때마다 참 좋아요. 굉장히 밝아지시고 저는 그 중에 제일 밝아진 분이 여기가 되게 서숙 집사님 같아요.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주변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굉장히 화사하게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좋아요.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막 보여진다고요.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집사님 아시겠죠? 은혜 받았으면 다음번에 특송 한번 해요. 오늘 200이장 차송 부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고 그냥 야 그럴 거면 너나 믿어라 이러지 않고요. 정말 저 사람 뭐지? 왜 이렇게 요즘에 표정이 달라지지? 왜 이렇게 정말 막 은혜가 충만한 것 같지? 그러니까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시기나게 하는 거. 그래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옛날에 그런 CM송 있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슨 제품이었지? 몰라. 아무도 기억 안 나. 근데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 그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다 배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증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예수 천당 부신지옥 이런 거 써갖고 다니고 막 그러지 말아요. 제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아름답게 전할 생각을 해야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렇게 무식하게 전하고 사람을 짜증나게 전하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가리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들면 무조건 삽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은혜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말씀들 되셔가지고 야 저번 보니까 진짜 주님이 계시는구나. 저번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알겠다.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남녀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여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